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주전 701년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당시 고대 근동을 장악했던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경에 멸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이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두려움에 빠진 가운데 남쪽에 있는 강대국 애굽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고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30장, 3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남유다를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32장은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씀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그때 비로소 그 땅에 다시 샬롬이 임하고 회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말씀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갈망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11장 1절에 가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 왕과 지도자들 앞에서 결코 사람이 유다를 구원할 수 없다는 깨달음 가운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열망하면서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됐는데 양심 냉장고라고 하는 이경규 씨가 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96년에 첫 방송을 했다고 하니까 벌써 30년이 지난 방송인데요. 새벽에 모두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이 당연했던 그 도로 위에서 홀로 정지선을 지키는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지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경규 씨가 왜 신호를 지킵니까? 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그때 그분이 저는 늘 그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했던 어떤 장애인 부부가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정한 세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그 방송이 이렇게 터치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착한 식당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해가지고 오히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가까운 장로님이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방송도 뭔가요? 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짜 식재료를 쓰고 또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속임수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드는 가게를 찾고 그것을 칭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진짜가 있구나, 진짜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유다 백성들도요, 진정한 왕, 진짜 왕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한 갈망으로 그 왕이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들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지를 역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광풍, 폭우, 마른 땅, 곤비한 땅, 그와 같은 상황이 유다 백성들이 놓인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큰 세력으로 광풍으로 지금 유다 백성들을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비가 온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우산 하나 없이 맞이해야 되는 인생의 위기가 폭우처럼 이들을 지금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극복해 볼까 애굽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세상 방법 동원해 보지만 사람 찾아다녀 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날이 갈수록 수분이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과 같이 되었고 뙤양볕 아래에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이 그렇게 지쳐버리고 번아웃돼 버린 곤비한 땅과 같은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놓여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그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외부의 공격, 아수르라고 하는 외적인 어떤 문제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 내부에서부터, 그들 안에서부터 영적으로 병들었던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눈도 나오고 귀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혀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감각이 다 마비돼 버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눈은 감겼습니다. 귀는 먹었습니다.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입술은 진실을 말하지 못할 만큼 부정부패해버렸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자 사회적인 가치도 다 뒤틀려 버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어리석은 자를 존귀한 자라고 하고 우둔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를 존경하고 우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우둔한 자라고 표현되었는데 이 말은 지혜가 없는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에는 킬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교활해서 속이는 자를 뜻합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악한 자라고 번역된 단어하고 우둔한 자가 똑같은 킬라이라는 원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아멘. 우둔한 자, 악한 자는 누구냐? 악한 계획을 세워서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남유다 이 사회가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과 약한 자들을 교활하게 속이면서 거짓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다, 존경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완전히 뒤틀려버린 세상 속에, 사회 속에 이 남유다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700년 전에 이 남유다의 모습이 비단 그 시절의 모습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는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좌로 우로 치우쳐버린 세상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교활한 속이는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미화되는 세상입니다. 더럽고 추한 실체가 성공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딱 덮이면
칭송받는 세상이죠. 그야말로 타락한 세상이고 불경건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 나라가 멸망하고 망하게 되는 것은요, 어떤 한 번의 큰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일함 가운데, 무감각한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심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선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어느 땅을 향해서 갔는지 다 아시죠? 어디로 갔습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처음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따라서 조금씩 장막을 옮겼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까지 소돔 근처에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거기서 심판의 날을 맞이하거든요. 여기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꽤 지위가 높은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롯이요, 그 당시 그 도시에서 꽤 힘을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돔 한복판에서 롯은 존귀한 자다, 존경받을 만한 자라는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깊숙이 그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롯이요, 나는 이제 저 타락한 도시에 들어가서 죄를 실컷 지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 도시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저 내가 적당하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고 물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세상의 풍요를 점점 쫓아서 가까워지다 보니 롯이 하는 모든 사소하고 중요한 선택들이 다 소돔성의 선택이었고, 롯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니까 결국 그는 죄악의 도시 중심부에 그 성문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갔던 영적인 안일함, 태만, 게으름, 그와 같은 것들이 롯을, 또 남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신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이와 같은 치명적인 병폐를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염려 없는 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안일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안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위험이 닥쳐오는데도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쾌락을 쫓아서 취해 있는 교만함이 안일함입니다.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안전해. 아무 일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으로 영적인 태만에서 오는 나태함이죠. 여러분, 염려 없음은 또 무엇인가요? 흔히 신약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쓰인 염려는요, 거짓된 확신을 지적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염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잡아서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고 거짓된 것을 붙잡아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엇을 신뢰했나요? 자기 성을 신뢰했고 자기를 구해줄 것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군사력을 신뢰했죠. 애굽의 백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가니까요, 1년도 되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백인 백인데
진짜 백이 아니고 가짜 백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근데 그것을 붙잡고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무감각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안일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침판을 생각해 봤어요. 나침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없으면, 주님 앞에 거룩한 긴장이 없으면, 영적 긴장감이 없으면 바른 방향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안일하고 염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안일하고 무감각하게 염려가 없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에게 기도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에 빠지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죠. 세상과 사람 의지하며 사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는다라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다 괜찮은데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아닌데 뭐, 그러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가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기도가 없을 때, 기도하기를 쉴 때 그 푸르렀던 영혼의 숲이 메마른 광야처럼 변하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나와서 성전의 뜰을 밟고 성도 간에 서로 만나서 웃으면서 인사하고 돌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호흡과 같은 기도가 멈춰선 성도들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단비가 멈춘 곳에서 우리 영혼의 나무는 바짝 타들어가고 있고, 기도가 없는 심령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삭막한 광야와 같이 그 영혼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에 뭐가 큰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확연히 보이지 않아도 기도가 없는 영혼의 내면은 이미 균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일함, 염려 없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여기에서 사용하면서 안일하고 무감각한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가슴을 치게 될 날이 올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슴 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무감각함에 빠져서 그냥 기도 제목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가슴 치게 될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기도 없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짝 타들어가는 광야가 어떻게 생명이 요동치는 숲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수고의 땀방울로는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찾아가 보고 사람을 의지해보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 보았지만 그들의 현실이 어땠냐면 마른 땅이고 곤비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위에서부터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뭐냐?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생명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이슬비처럼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시느냐? 소낙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심령이 메말라 가신 분들이 있어요. 내 심령이 갈라져 버린 분들이 있어요. 세상살이 가운데 한숨만 나오고 허무하고 막 누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비가, 그 기름 부으심이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부어지면요, 안일함으로 인해서 세상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무감각 속에서 시들어가던 영혼들이 다시 성령이 부어지면 주님을 향해 올라가게 되고 생명력 있는 소생케 하는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사야가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밭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밭이 아니고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기도가 멈추어 선 채로, 기도가 중단된 채로 광야로, 사막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혹시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좀 약해졌다, 기도가 줄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그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광야의 길을 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광야에도 길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에 길이 날 뿐만 아니라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이 푸르른 숲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이 새로워지게 될 것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광풍이 불고 폭우가 불어닥쳐도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곤비한 땅과 같을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밭이 되고 숲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